우리 기도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아침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워지는 말씀이 내 삶을 비춰가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어두운 마음 구석구석을 비춰내는 환한 밝은 빛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393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 없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제 14가입니다. 칭의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 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 분해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첫 번째 내용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칭의의 내용과 이제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그럼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 첫째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님 때문에 허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제 즐겁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칭의의 필요성. 그럼 왜 우리가 이 칭의가 필요하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어찌 생각해 보면 이제 칭의의 필요성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이래서 우리에게 칭의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칭의의 결과가 내용이 나와야 순서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본인이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의 내용은 칭의의 결과와 내용을 다른 이전 문단에 이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칭의가 왜 필요한가, 그 정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칭의가 이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대안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면,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 대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2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기원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범죄한 결과가 아니라 흔한 말로 하면 이제 자범죄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궁극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원인이 분명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는 그럼 언제부터 출발했느냐면 바로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현실적인 실체로 이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이제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죄는 마치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염병처럼 이 세상이 이제 가득 차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제 인간 세상 위에서 군림하는 어떤 조종하는 마귀의 권능으로 인식해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혹은 마귀의 권력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면 이제 가장 큰 실은 이제 창조의 본래 뜻대로 주어진 생명이 이제 박탈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죄 때문에 전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육체적 죽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불멸하게 주어진 그 생명이 결국은 유한한 인간의 생명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소급된 죄의 뿌리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원죄다, 오리지널 범죄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관계를 결국은 이제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제 그 죄의 족쇄죠. 아담이 범했던 그 죄의 족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하여 의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대안이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온전한 인간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4번 그 두 번째 단락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으로 몰아 넣었지만 그리스도는 은혜의 중개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넘치게 했을 뿐 아니라 이로써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페이지에 제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요약하면서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되지요. 아담의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미쳤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칭의의 사역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그 사역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이제 베풀어지는 이제 구원론적 보편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하나 한번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아담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담의 세계는 지금 사라졌느냐라고 하면 그 아담의 세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아담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쉽게 말하면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중립적으로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담의 세력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세력 안에 들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에 딱 걸쳐서 한 발에 이쪽에 한 발에 이쪽에 그렇게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 전부 우리는 아직도 죄의 세력의 권력 아래, 또 아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본문 주석 우리 차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에 한 사람과 그 다음에 14절에 오실자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미 짐작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14절에 가면 결론을 이미 사도 바울이 내리죠.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해서 그 오실 자는 누구라고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다음 절부터 이어나가면 그 오실 자는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원래 본문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가로 1번입니다. 바울은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분명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가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먹게 되고요. 바로 이 사건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죄가 마치 이제 인격체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간을 이제 소외시키는 이제 주범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단절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칭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평화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그렇게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기가 결국 우리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생기가 우리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심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도 드렸는데, 아무튼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키는 그런 주범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럼 그 죄의 결과가 생긴 결과의 대표적인 악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죽음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14절에서 언급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담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이 단순히 이제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제가 그 밑에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만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 그걸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그 따먹고 죽지 않았거든요. 죽지 않았고, 보면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느냐면 930살까지 살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담의 죽음, 통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죽었으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뭘 죽었느냐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것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곧 우리에게는 죽은 것이다.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거고, 제가 뭐 이게 맞는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학으로 이렇게 설명을 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믿음의 길에서 사람은 흙 더하기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더했잖아. 그래서 니콜 사람 나왔는데 이퀄, 근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마이너스에서 빠져나가면 결국 남는 건 또 뭐가 남죠? 흙만 남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있는 사람은 결국 흙만 남은, 뭐 쉽게 말하면 다른 짐승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잖아요. 똑같이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와 죽음은 마치 이제 전염병 퍼지듯 후대 인간들에게 감염돼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이제 퍼뜨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할 것은 이제 바로 4번에 있는 말씀인데, 쉽게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뭐랄까요, 정당성을 부여할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이 아마 미리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정당성을 사도 바울은 애초부터 차단하는데, 뭐냐면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혼자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내가 죄의 운명으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정당성을 이제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죄의 기원과 별도로 우리들 스스로가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또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제 4번의 이야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함으로 해서 죄를 운명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범죄와 관련하여 죄의 기원의 문제와는 별도로 그 죄의 현실 내지 결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제 한 사람은 분명하게 이제 아담으로 명시가 되고요.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은 여기 보면 이제 모세 때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떤 유형이든 어떤 항목이든지 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서 소외시키는 것에는 차이가 없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죄의 동일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아담은 죄와 사망의 길을 열어놓은 아주 부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죄의 원조격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원조격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이 부정적인 사람으로의 원조였다라고 하면 이제 긍정적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아담이 장차 오실 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데, 아담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원조격의 표상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결국 무엇이냐? 한 사람은 죄를 들어오게 해서 죄의 세력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의와 평화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가로 1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의 전형적인 인간상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물론 상통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그리스도를 위한 위안의 예표이고, 그리스도는 아담의 온전한 대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본질적인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대목에서 바로 이 차이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제공된 이제 구원의 선물은 아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죄의 유산과 판이하게 다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같은 이제 부정적인 가치도 그렇게 온 세상에 왕노릇하면서 영향력을 넓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더 풍성하게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4번입니다. 가로 4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생긴 심판과 정죄를 벗어나는 길에 또 다른 대안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그런 길을 열어놓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심판과 정죄의 절차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힘을 이제 발휘했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풍성하게 주어지게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왕국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고 그 새로운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인 죽음의 왕노릇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생명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다른 왕노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생과 그 선물을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 똑같은 종이긴 한데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한 얘기죠. 죄의 종과 사랑의 종의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 얘기고, 죄의 종노릇은 억지로 끌려가는 종의 모습이라고 하면, 사랑의 종노릇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섬김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또 다른 생명을 이제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각주 3번을 달아드렸는데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마 부활절 때 많이 들었던 설교의 본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결과는 무엇이고, 바울은 그 두 지배 세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바로 앞달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동일한 내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따라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의 가로 1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이제 정죄에 이르게 됐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모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됐고,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담의 이제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대변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유산이 이제 불순종으로 우리가 특정 지어진다라고 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은 반대로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이 이 불순종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그 순종 때문에 본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요, 순종의 결과라기보다 뭐랄까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의의 결과라고 하는, 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 결과와 그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도 순종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말 그대로 우리가 뭐랄까 복음성가에 표현하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다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임을,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죽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어떤 삶의 방향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가운데,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중간에 걸쳐서 어중간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옛 세계, 아담의 세계, 죄의 세계, 사망의 세계를 고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전환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 어느 부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에 서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우리 인간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개인적인 죄나 자연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상 속에 들어온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인간의 일반적인 어떤 행위와 형벌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간을 개별적으로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게 하는 죄의 세력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한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5번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제 도전이고, 제1계명의 위반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이 명령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그 결과로 인한 죽음은 이제 전 우주적인 세력이 되어져서 아무도 이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가 능동적으로 죄를 짓는 악한 사람이든 아니면 수동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이든 간에 예속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해야 우리가 이 죄의 세력에서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고는 결단코리는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6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제 시작된 것이고, 의와 은혜의 생명이 지배하는 세계가 바로 그 세력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입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논의를 종교라는 시점에서 다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되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마치 준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죄 지으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싶었던 말은 이 2번입니다. 바로 2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율법이 들어온 이래로 그 본래 의도와는 달리 이를 이해하고 사용한 이들에 의하여 더욱 많은 유반이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죄를 만들어낸 게 우리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죄짓게 만들도록 한 건 결코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다가 하나님이 만들지 말지 왜 기껏 만들고 따먹게 했느냐, 이런 얘기. 아까도 좀 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율법이 있기 전엔 사람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율법을 하나님 딱 주시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애초에 뭘 주지 말지? 율법을 주지 말지. 이런 식의 논리랑 똑같은 거라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엎드러진 물과 같은 것으로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율법을 없는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현재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의 세력 안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현재 열악한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느냐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뭐가 더 많아지는 거죠? 용서받는 부분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죄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한 것처럼, 그러니까 돈을 빌려갔는데 100만 원 빌려간 사람과 1억 빌려간 사람이 똑같이 돈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100만 원보다 1억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한 것처럼 이제 바로 그런 개념의 의미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는 말은 결단코 아니고,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죄악의 어둠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고차원적인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맛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실 좀 긴장 관계가 여전히 이제 존재하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 지난주 설교가 아니고 그 전주 워낙 성령에 관한 이야기할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죄성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큼을 얘기했고, 존 칼빈은 하나님 은혜보다 사람의 죄성에 대하여 더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죄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선제적 은총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부지중에 하나님을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 의식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은총의 의미를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결단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의 세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번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칭의의 필요성, 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야 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을 생명의 왕노릇으로 이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세상 속에, 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들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고차원적인 삶의 모습, 영원한 생명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우리 어반교회가 그 복음을 이곳에 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해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세력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간이고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제적 은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또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 죄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세력 안에서 우리가 양발을 걸쳐놓고 있는 그런 존재의 삶이 아니라 두 곳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늘 내 자신을 물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두 세력 속에서 우리 어번교회가 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바라기는 어번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그래서 교회 가야 됐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번교회 성도들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에 꼭 필요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를 변화시켜 나가며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우리 어번교회가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죄의 세력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떠나버린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고차원적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